오늘 말씀 제목은 알아야 태도가 달라진다, 알아야 태도가 달라진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맥주 감사주일 우리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부잣집에 아버지가 죽으면서 자녀들이 이렇게 불러놓고 4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4가지 유산을 이렇게 나눠주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4가지가 있는데 너희들이 한번 선택해봐라 라고 그렇게 고민하도록 이렇게 숙제를 던져주었는데, 첫 번째로는 큰 집이 있었는데 그 대저택,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엄청 넓은 땅이 있었는데 그 땅,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그 집에 또 그림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림, 그리고 또 네 번째로는 통장에 이렇게 액수도 보여주면서 엄청 많이 돈이 들어있는 그 통장을 이렇게 4개를 주면서 너희들이 이 중에 갖고 싶은 것을 각자 한번 선택을 해보고 왜 그것을 선택하는지 이유를 이야기하라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4명의 자녀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3가지 놓고 고민을 이렇게 했답니다. 넓은 땅, 통장, 그리고 큰 그런 주택. 그런데 이 그림 한 장에는 별로 이렇게 생각을 안 하더래요. 그때 아버지가 그 자녀들에게 그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이 그림이 언제 그려진 거고 누구를 통해서 그려진 것이고 이것의 값어치는 만약에 내놓는다면 이게 부르는 게 값이다. 그랬더니 그 순간부터 자녀들의 태도가 이렇게 달라지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처럼 의미와 가치를 알게 되면 바라보는 그런 태도, 또 생각, 또 그것에 대한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바뀌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알아야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오늘은 저희들이 매년 7월 첫째 주면 맥주 감사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이 맥주 감사주일은 어떤 날인가요? 그냥 새롭게 시작하는 한 달의 첫날, 그 첫 주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특별히 기념하면서 하루 지나가는 그런 날입니까? 어떤 분들은 구약의 절기라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게 맥주 감사주일이니까 맥주 추수, 특별히 밀, 보리, 추수에 대한 감사의 절기니까 요즘처럼 농경문화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한국교회는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로 추수감사주일처럼 이 맥주감사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해마다 지나가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의미를 알고 이 가치를 알게 된다면 오늘 이 하루가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맥주 감사주일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 구약의 3대 절기를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구약에는 중요한 3가지 절기가 있었어요. 하나는 유월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칠칠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초막절이라는 그런 절기가 있었습니다. 이 절기들은 가만히 보면 무엇하고 우리가 관련이 있음을 알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과 관련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이 출애굽도 중에, 그리고 출애굽을 통하여서 주셨던 은혜를 나누고 또 그것을 기념하는 그 절기가 바로 이 구약의 3가지 그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절기는 반드시 구원의 역사와 연관이 되어 있었고 또 예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들 중에, 이러한 절기 중에 특별히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이 맥주절은 칠칠절, 정확하게 의미를 나누자면 이게 좀 복잡한데요. 쉽게 생각하자면 칠칠절과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밀수확을 기념하여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로, 일종의 추수감사절로 무교절 기간 중 첫 열매를 드는 초실절이라는 그 절기가 있거든요. 이 절기가 지나고 나서 그로부터 50일 후에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다. 그래서 오순절,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우리 구약에서는 칠칠절이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에서도 보통 양력으로 5월, 6월에 해당하는 절기에 이 절기를 지킵니다. 맥주 감사절이 가지는, 우리 한국에서 가지는 중요한 몇 가지 지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중간 추수라는 거예요. 우리 가을에 추수감사주일 때 1년의 추수를 감사한다면 이 맥주 감사주일은 중간을 점검해보고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맥주 감사주일은 하반기를 시작하는, 감사로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이 절기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6개월을 마무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7월의 처음 주일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시작하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는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경험을 했던 스펄전 목사님은 오래전에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소개했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촛불에 감사하면 별빛을 주시고, 별빛에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면 햇빛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인생은 뭐가 된다는, 그 삶이 천국 같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이 이 감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루를 맥주 감사주일로 지킨다는 것은 좀 번거로울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날을 지키려고 한다고 하면, 이 날을 또 특별히 왜 지켜야 되지 하면 좀 번거로운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도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맥주 감사절이 주는 놀라운 의미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한 4가지 정도를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16절의 앞부분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되어 있어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죠. 성경은 하나님의 이 명령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우리에게 명령을 하면 좀 기분이 나쁘죠. 아예 그냥 권위 있는 사람, 아예 높은 사람 그러면 괜찮은데, 조금 별로 상관도 없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명령을 하면 좀 그거에 대해서 좀 기분도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명령형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성경 말씀들이 많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반드시 해야 할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번거롭기도 하고 때로는 부담스럽지만, 그러나 그 명령 속에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하라 혹은 하지 말라라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만나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나,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또 이것은 해야 되고 저것은 해야 된다면 이게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 속에는 말할 수 없는 축복과 은혜가 들어있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밤새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새벽에, 이른 새벽에 이제 그물을 다 거두고 그물을 수선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야. 깊은 데로 가자. 그리고 그곳에 그물을 던져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베드로가 고생하고 있었고 힘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야, 너 더 힘들어 라고 그렇게 명령한 건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그 명령에 순종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죠. 어떤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히 우리를 번거롭게 하거나 혹은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기 위한 그런 명령이 아니라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놀라운 은혜가 그 속에 숨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죠? 어떤 사람들의 말을 여러분들이 기분 나빠하지 않고 이렇게 따라서 하죠? 혹 이렇게 주식 투자나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는가요? 여러분, 대체적으로 공부해서도 하지만 권위 있는 사람, 이런 쪽에 소위 주식 투자에 귀재가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말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위험성이 있어 보여도 그 권위와 그 사람의 실력을 믿고 따라가기도 하죠. 그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일반 사회에서 전문가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믿고 따라갑니다. 그것이 조금 나에게 부담스럽더라도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창조자시며 우리의 주관자시며 우리 인생의 모든 걸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걸음조차도 새롭게 하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도 권위 있는 사람들을 따라간다면 우리 인생에 가장 큰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못 따라갈 이유가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보통 경매라는 곳에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 누구의 작품인지 똑같은 그 사람의 작품이더라도 그 작품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으면 값어치와 가치는 팍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원작자이냐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사람이 그 그림을 그렸다 할지라도 그 그림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의 가치는 훨씬 더 달라지죠.
그림을 한 두 장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지난 6월 28일에 중앙일보 기사에 나온 것인데요. 영국의 사파작가 토마스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 그린 그림인데, 여러분들 보실 때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 한 소년이 보이잖아요.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영국 작가 조앤 K 롤링이 쓴 해리포터 시리즈의 1권에 들어간 사파래요. 이게 원본이라고 합니다. 1편의 초판 표지의 그림 원본이라고 합니다. 해리포터 시리즈가 7편 중에 4편이 나왔을 무렵에 이 초판 원본이 이게 4번, 네 번째 그 판이 나왔을 정도의 그때 이렇게 경매에 붙여졌는데 그때 당시에 소더비에서 85,750파운드, 대략 한 1억 5천만 원 정도에 이게 팔렸대요. 2001년도에. 그런데 23년 만에 지난 6월 27일 날 17배 이상인 190만 달러, 약 26억으로 이렇게 가격이 뛰었다고 합니다. 제가 늘 놀래요. 한 26억에도 우리 성도들은 안 놀라시더라고요. 26억 정도로 엄청 뛰었대요. 해리포터 시리즈 최초의 책의 그 초판의 원본 그림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저것을 오늘날에 정밀하게 모사할 수 있잖아요. 가짜 그림을 만들면 그 그림은 가치가 없습니다. 물론 뭐 몇만 원에 팔 수는 있겠죠. 원본이기 때문에 그 의미와 가치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작자는 누구십니까? 오늘날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원작자로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작자의 그림이라는 것만 가지고도 가치가 달라진다면, 오늘 내가 듣는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 인생의 가치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바로 그 옆에 있는 그림은 여러분들이 한두 번 보셨을 것이고 아마 설명도 들으셨을 것 같아요. 얼굴 없는 화가 뱅크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화가가 있는데, 얼굴 없는 화가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저 그림은 2020년 성탄절을 앞두고 12월 10일 영국의 브리스톨이라고 한 주택에 그 그림이 그려졌대요. 엣지라고 하는 그런 그 재채기죠. 그 이름의 벽화로 이 재채기를 하는 할머니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벽화에는 스카프를 머리에 두른 할머니가 상체가 구부러질 정도로 심한 재채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재채기 때문에 끼고 있었던, 눈에는 잘 안 보이는데 틀니가 날아가고요, 한 손에 들고 있었던 지팡이와 손가방도 놓치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데일리 메일은 한 미술 작품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하여서 이 벽화의 가치에 대해서요, 돈 받고 그려준 게 아니고 그냥 이 사람이 밤에 그리고 간 거예요. 근데 이 벽화의 가치가 무려 500만 파운드. 감이 안 오시죠? 우리나라 돈으로 한번 환산해 볼게요. 대략 한 72억 원 정도. 별로 안 놀라시네요. 추정된다고 해요. 엄청난 거죠. 그런데 이 벽화가 그려진 집의 주택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그래도 비싸더라고요. 4억 3천만 원. 이게 4억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72억 원이니까 대략 한 18, 19배 정도 되는 집 가격이. 이 집 가격은 4억 3천밖에 안 되는데 그 그림은 72억 원. 이 그림 하나가 집에 대한 가격과 그 가치를 바꿔놓은 것이죠. 그 집이 매각이 되었는데요, 그 매각된 금액이 비밀에 붙여졌대요. 그러니까 방금 이 집 가격과 추정된 금액을 더한 것보다도 훨씬 많은 그런 돈을 주고 누군가가 이 집을 산 것이죠. 집의 가치에 비해서 이 가치가 올라가게 된 중요한 이유가 뭐죠? 자기 집에 그려진 그림 하나가 집의 가치를 바꾼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말씀이 들어온 인생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 유명한 한 사람의 무명의 작가가 그린 그 그림 하나가 집의 가치를 바꿔놨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그런 인생의 가치는 얼마나 위대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영생을 우리에게 얻게 하신 것 아닙니까? 에스겔 22장 14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말씀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그 인생의 가치는 달라질까요? 하나님의 명령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명령을 해서 번거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새겨지게 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가치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는 인생을 만들고자 하는 영적 가치를 높이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일에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인생의 벽화에도 말씀이 그려질 거예요. 내 삶에도 그 말씀이 그려질 거예요. 말씀대로 되는 인생, 여러분 한번 상상만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인생만큼 여러분 복된 인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맥주 감사주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릴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 주신 두 번째 은혜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릴 당연한 것. 놀랍게도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만요, 예배의 축복은 우리가 누립니다. 예배가 뭐죠?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지만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린다는 거 그냥 단순히 와서 1시간 이곳에서 뭐 찬양하고 말씀 듣고 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환자가 아주 좋은 의사를 만나게 되면 그 인생에 고치지 못했던 병들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습니다. 그림에 재능이 있는 아이가 혼자 그림을 그리다가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 세계 사회에 감동을 주는 그런 멋진 화가가 됩니다. 그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만약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면 이 만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전하게 하고 때로는 여러분의 인생을 고쳐줄 그 하나님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가 병에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대면을 해. 그 기도했다고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열왕기하 20장 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 히스기야가요, 자기의 인생에 중병 때문에 곧 죽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만 대면한 거예요. 예배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과 대면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가 홀로 단독자로 쓴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죠? 그의 죽을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왜 그렇죠? 예배 가운데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세요. 인생이 문제가 됐든지 아니면 내 인생에 무엇인가 비전이 되었든지 하나님과 대면하였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고 해결할 수 있다는 놀라운 축복이 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에 시인도 이런 고백을 해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거든요. 미래가 불확실하고 힘든 상황에서 시인은 이런 결단을 합니다. 121편 1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무슨 얘기예요? 지금 그의 인생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어디에 초점 맞추겠다, 누구를 대면하겠다는 거예요. 산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전, 성전에 계신 예수님,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그가 대면하겠다는 것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고 힘든 상황에서 산을 향하여, 주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내 눈을 돌리고 내 얼굴을 돌리고 내 삶을 돌려서 그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중심을 맞추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은혜들을 예배 가운데 기대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오늘 기대를 가지고 이 성전에 나왔습니까? 젊은 남녀가 서로 이렇게 사랑하게 되면 만남이 기대가 돼요. 매일 만나고 방금 전에 만나고 또 만나는데도 기대하면서 올라옵니다. 여러분 한 번 정도 아마 이 영화도 유명하기 때문에 보셨을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불의 전차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이야기인데, 원래 이분은 영국의 육상 선수였었습니다. 육상 선수로서 1924년 파리 올림픽에 출전을 했는데 이분의 주 종목은 100m예요. 100m. 100m에서 거의 누구도 쫓아올 수 없는 그런 기록과 실력을 가지고 있어서 영국은 오늘 금메달 하나 나오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이 하필이면 주일이었습니다. 근데 에릭 리델이 자기는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올림픽에 그날 육상 경기에 출전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이것 때문에 매스컴에서 또 국민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가서 그 시간 한번 이렇게 뛰면은 본인의 영광도 없고 영국의 금메달도 올라오고 영국의 위상도 올라오고 여러 가지 좋을 텐데 왜 그러냐고 막 온갖 말로 그를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들이 비난하고 매스컴에서도 그렇게 떠들어댔죠.
그런데 그는 끝끝내 그날 하루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는 예배의 장소로 가서 그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200m와 400m는 본인의 주종목이 아닌데 200m에서 동메달을 땄고요. 400m에서는 놀랍게도 금메달을 땄어요. 이분이 금메달을 땄는데 이 원래 100m가 주종목이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세게 달리든지 이 아나운서가 저렇게 달리다가는 심장이 터져 죽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이분이 결국은 자기 주종목도 아닌 400m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이번에 딱 쓰러지고 나서 그의 손에 하나의 그 종이 쪽지가 들려 있었는데, 그 종이 쪽지는 그를 이렇게 옆에서 도와줬던 이 마사지했던, 스포츠 마사지를 했던 한 분이 적어준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하리라. 사무엘상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는 존중히 여길 것이다. 이 에릭리델은 그 말씀 붙잡고 뛴 거예요. 하나님 예배가 무엇이죠?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이고, 공예배는 무엇이죠? 하나님, 제가 그날은 시간을 비워두고 하나님과 만나겠습니다라는 게 공예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한국교회가 드리는 공예배가 있어요.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이건 공예배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날은 주님하고 만나겠습니다. 약속한 날이란 말이에요. 약속을 자주 무시한다는 거 뭐죠?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존중한다는 거 뭐죠? 시간을 마치고 또 잘 옷 맵시도 갖추고 그 사람 앞에 서는 게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 존중, 그 예배가 이 에릭리델을 있게 했던 것이죠. 그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처음 200m는 자기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달렸대요. 그런데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달렸대요. 그래서 영화에도 그런 장면을, 하나님께서 자기 주신 그 힘으로 이 400m를 완주하게 되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가 100m에서만 금메달을 딸 줄 알았던 영국의 모든 사람들도 이 에릭리델의 이 모습에 감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훗날 그는 23세의 젊은 나이로, 이제 한창 어떻게 보면 육상에서도 신의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인생의 시기를 모든 걸 내려놓고 중국으로 선교사를 이렇게 떠나게 됩니다. 저도 나중에 한번 우리가 기회가 되면 다녀올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웨이팡에 가면 지금 이분을 기념한 이렇게 그런 장소들이 있어요. 선교 활동을 했던 곳이 있는데 23세에 가셔서 44세에 중국에서 이분이 돌아가십니다. 질병으로. 그때 당시에 수용소에 갇혀 있었어요. 외국인이었었고 선교사였기 때문에 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이 짧은 나이 44살의 나이로 이분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것에 있든지 예배를 생명처럼 여겼던 사람이 바로 이 에릭리델이었습니다. 하나 더 추가해서 여러분들하고 예배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배가 이것만 예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모든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은 예배학자들은 이런 예배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의 예배, 일터의 예배,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섬기다 보면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분들도 있고 보이지 않는 분들도 계시지만 안내하시면서 이렇게 봉사하는 것도 그것도 예배예요. 또 우리 찬양팀도 예배예요. 또 우리 방송실에 있는 분들도 다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그 책에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쓰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부엌에서 일하는 시간과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커다란 착각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못지않게 부엌에서 일할 때도 철저히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부엌에서 일할 때도 철저히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매 순간마다 자신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분이 수도사로서 이렇게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20년 이상을 소위 밥 짓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밥 짓는 일을 20년 이상 시킨다면 보통 사람들은 다 때려치고 나갔을 거예요. 근데 그분은 바로 내가 밥 짓는 이곳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다. 일상이 예배가 되고 기도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대면이 있는 곳이 바로 그것이 예배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맥주감사주일에 점검해 봐야 될, 그리고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이 예배 시간이 정말 귀하고 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는 것이 바로 이 맥주감사주일 전리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상반기 동안에 어떤 예배를 드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오늘 이 절기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예배가 우리 공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감사를 통해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절기, 우리 감사의 절기를 주신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감사를 회복하고 회복된 감사를 통하여서 우리를 회복하기 위한 이 시간이 바로 맥주 감사절의 중요한 의미라는 것이죠.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여기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 한번 떼볼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 다음에 중간을 다 빼고 마지막으로 넘어가 볼게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 감사하는 자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대요.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은 포괄적 구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원받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어떤 문제로부터 혹은 내 인생의 어떤 절망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영역들도 있죠. 바로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해결하고 싶은 문제들이 계시죠. 아마 이 중에 그런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자녀의 문제, 또 우리 청년들은 취업이라든지 인생의 미래에 대한 문제들,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물질에 대한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방금 읽어드렸던 이 말씀은 감사가 그 모든 것을 푸는 열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난 워너 솔맨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미국이 자랑하고 사랑하는 화가예요. 이분이 그린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헤드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초상화로 그린 그 그림인데요, 이 그림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1940년도에 그의 그림책이 무려 500만 부 이상이 팔렸대요. 500만 부 이상. 엄청난 것이죠. 여러분은 책을 안 써봤기 때문에 10권 팔린다는 것도 얼마나 이게 어렵다는 걸 아마 모르실 거예요. 500만 부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그런 책을 이렇게 이분이 그 인쇄해서 이렇게 팔게 된 거예요.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이 그의 삶 속에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 전에 이분의 삶 속에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인생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가 1917년도에 결혼을 하고 얼마 안 되어서 임파선 결핵에 이렇게 걸렸대요. 당시 의술로는 살 수 있는 희망이 없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3개월밖에 못 삽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진단을 했대요. 그의 아내는 당시 유명한 가수였고 또 정말 신앙이 좋은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합니다. 솔맨은 완전히 절망했을 때 그 모습을 보는 그 아내가, 크리스찬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3개월 주셨으니 이 3개월 동안 우리 감사하며 삽시다. 3개월이라는 절망의 시간밖에 안 남아 있는데 의사가 선고 그렇게 했는데 그의 신앙이 좋은 그의 아내가 3개월이나 남았으니 이것도 감사하며 살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그 역시도 그래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 하고 다짐을 하고 마지막 의미 있는 작품을 하나 그려보자라고 해서 그렸던 그 그림이 헤드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그림이었었습니다. 감사하며 그림을 그리다가 이렇게 보니까 어느덧 3개월이 지났대요. 그런데도 건강했대요. 그리고 더 건강해졌대요. 그리고 나서 주치의 의사인 존 헨리에게 찾아갔더니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물었대요. 도대체 당신 무슨 약을 먹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답니다. 솔맨은 아내가 지어준 감사약만 먹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주치의는 박수를 치면서 바로 그것이 명약입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감사는 최고의 해독제요, 감사는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라고 그 주치의가 박수를 치면서 너무나 잘했다고, 올바른 그런 치료법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감사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개월이 끝나고 다시 6개월이 시작하는 이 중간 지점에, 축구를 얘기하자면 전반전이 끝났어요. 전반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1대1 무승부로 보냈는지 아니면 0대1로 패하고 있는지 아니면 승리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7월 첫 번째 주간에 여러분들에게 이 감사로 인해 변곡점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것에는 절망이 떠난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스콧 월하이트라고 하는 분은 감사와 불행은 동시에 느낄 수가 없대요. 무슨 얘기예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불행이 있을 수 없대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불행이 떠날 수밖에 없대요. 여러분, 하반기를 어떻게 보내고 싶으세요? 전반기 어떻게 보냈는지 상관없이 한 사람의 인생에 감사가 들어와서 인생을 완전히 다 바꿔놓을 수 있다면, 절망적인 그런 질병도 바꿔놓을 수 있다면 6개월 우리가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한번 도전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그 승리의 첫걸음이 오늘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저희 교회에도 이제 은퇴하시거나 또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나름대로 통장에 잔고를 쌓아놓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랬으면 좋겠어요. 통장에 돈의 잔고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은퇴하고 나서도 계속 감사를 쓰고 써도 부족하지 않는 그런 감사를 은퇴의 그런 저금으로 여러분 저축할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은퇴도 즐거울 거예요. 은퇴 후에도 즐거울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이 맥주 감사절이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서로 나누고 섬기라는 것이에요. 감사절이니까 뭐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인데, 거기에 멈추지 않고 우리끼리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에 보면 이 맥주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신명기 16장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실질절을 지키되 맥주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도 섬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11절에 보면, 16장 11절에 보면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내 성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누구와 함께라고 되어 있죠? 객, 고아, 과부와 함께,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래요. 그러니까 감사는 어떤 의미가 있죠? 우리 안에서만 혼자 즐거워하고 좋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눠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들 우리 안에서만 나 감사에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도 흘려보내게 될 때 더 많은 감사가 여러분에게 생길 줄로 믿습니다. 내년이 저희 교회가 어느덧 40년이 돼요. 40주년이라는 것은 교회의 역사에 정말 중요한 그런 시기이거든요. 저는 내년 40주년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1년으로 보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지난 39년 동안 교회 주신 은혜, 그리고 앞으로 주실 또 다른 40년을 주실 은혜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감사의 1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 감사를 그냥 우리끼리 보내는 감사가 아니라 환대하는 교회, 힘들고 어려운 우리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의 사람들, 우리 젊은이들이,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따뜻한 그리스도의 환대를 받고, 예수님의 환대를 받고, 그 사랑의 환대를 받고, 우리 안에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들을 누군가를 향하여 환대할 때 회복이 되어지고 살아나는 40년 내 이 교회에 와서 내가 그때 내 영혼에 살고 내 삶에 살았다고 고백하는 그런 환대받은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40년을 보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냥 40년 생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당회로부터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한번 고민해 두십시오. 이제 다음 주면 우리가 재직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들을 내어주십시오. 그래서 그냥 40주년 우리가 됐습니다, 이 나이 됐습니다, 그 나이만 먹고 지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지나가는 교회가 아니라 40주년이 되었을 때 우리 교회가 사람을 살리고 환대받은 한 영혼이 이 교회에 와서 되살아나는, 죽고 싶은 한 영혼이 이 교회에 와서 다시 살고 싶은, 절망으로 쓰러졌던 한 청년이 이 교회에 와서 다시 일어서고 싶은 그런 희망의 환대를 나눠주는 나눔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저희들 이렇게 7월을 시작하면서 이 감사의 절기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을까요?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이번 맥주 감사주일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고,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붙잡을 때 여러분의 인생의 태도와 신앙의 태도가 바뀌어지고, 그 태도를 통해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들이 크게 열매 맺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이 맥주 감사주일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